수양교회 장로로 사역하시다 섬기시다 돌아가셨고요. 수양교회가 약 75년, 성도님들이 한 600에서 800명 정도 되는 좋은 교회인데, 수양교회 75년 역사상 1호, 저희 가정이 1호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제 동생이 작년에 장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75년 역사상 처음 있는 저희 집안의 경사였죠. 어쨌든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왔거든요. 처음 왔는데 아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일주일 동안 호산나 찬양팀, 시온 찬양팀 보니까 처음 뵈는 분인데도 마치 아는 분 같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수양교회에서 30대 중반까지 사역을 하다가요, 책을 잘못 읽은 바람에 독일로 유학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늦기 전에 공부 한번 해보자, 똑똑해져 보자. 그래서 갔다가 거기서 유학생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청년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잘 살고 싶었는데 내보내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아서 나오게 되었는데, 나와서 잠깐 있는 동안에 목포 제자들 교회에서 청빙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지요. 그때 저를 청빙하셨던 장로님께서 세 가정 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진짜 딱 세 가정 있더라고요. 장로님이 거짓말을 못해요. 와서 개척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10년 동안 제 아내와 함께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목회했고 목포 제자들 교회가 굉장히 젊은 교회거든요. 저희 장로님께서 올해로 64세, 나이가 제일 많으십니다. 54세에 만나서 64세. 젊은이들하고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말이 엄청 빠릅니다. 제가 원고여지 앞에다가 천천히 분명히 안 될 줄 압니다. 천천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어쨌든 반갑고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계제 2차 대전 전범 국가였던 일본이요, 패망했습니다. 항복했죠. 원자폭탄 2방을 맞고 항복했습니다. 잠깐 제가 준비한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히로시마 바탕화면에 제가 깔아놨습니다. 완전히 보시면 보신 것 같이 폭탄 맞고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는데 지금 보시는 저 건물 평화기념관, 여기만 원자폭탄을 맞고도요 유일하게 무너지지가 않았습니다. 희한하죠. 지금은 전쟁 평화기념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평화기념관, 이 폐허간 도시의 저 무너진 흉측한 건물을 일본 사람들이 보존하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보존하자, 그랬을 때 처음에는 반대가 상당히 심했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 졌으니까. 아니, 후손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고 싶잖아요. 패한 거 물려주고 싶지 않잖아요. 진 거 물려주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식에게 좋은 거 물려주고 싶잖아요. 근데 저 흉측한 건물을 물려줬을 때 후손들이 느끼게 될 절망감, 그래서 반대했고요. 두 번째, 저 당시에 원자폭탄을 맞고 죽은 피해자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저 건물을 볼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겠냐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요.
그래서 저 건물을 보존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일본이 보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철거했을 때 누리는 효과보다 남겨두었을 때 얻는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남기고 싶었느냐? 전쟁은 무서운 거야. 평화가 귀한 거야. 인간이 만든 무기가 이렇게 잔인한 거야. 그걸 일본 사람들만 느끼길 원하지 않았고요, 그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폐허가 되었던 저 건물 가운데 유독 존재했던 저 흉측스러운 건물을 무엇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남겨놓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요, 폐허가 된 도시를요 그대로 남겨두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들어보셨죠? 여리고. 엘리사가 하늘로 승천한 후에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후에 엘리사가 그 다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 교체 시기가 오늘 성경에도 일어난 겁니다.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네요. 제가 이게 눈이 안 좋아서 저희 강단이 이렇게 좀 넓은데 짧아서. 어쨌든 담임 목사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체가 되고 엘리사가 담임 목사가 돼서 오늘 두 도시를 신방을 가게 됩니다. 하나가 어디였냐? 여리고. 하나가 어디였냐? 베델. 신방을 가게 됩니다. 먼저 여리고는 어떤 도시냐? 하나님께 저주받았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려다가 첫 번째로 만났던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십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소리 한 번 지르니까 그 견고했던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폐허가 된 도시를 그대로 일본의 히로시마처럼 그대로 남겨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거 안 남겨놓을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다 또 건물 짓고 농사 짓고 살까 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는데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나옵니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요, 백성들이 그 폐허가 된 땅을 다시 건축할까 봐, 야, 누구든지 이 폐허가 된 땅에 건물 지으면 내가 네 자식들 데리고 갈 거야,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폐허가 된 채 남겨놓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순종해서 무너졌다고요.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순종했을 때 그게 무너졌으니까 그 폐허가 된 도시를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그래 순종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이 그렇습니까?
여리고를요 내버려 두지를 못합니다. 왜 내버려 두지 못했냐? 오늘 본문에 그 정답이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뭐라고요? 위치는 좋으나, 성읍의 터가 좋다라는 겁니다. 터. 농사 짓기에도 좋고 교통도 좋고.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을 마쳤던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어디를 제일 먼저 통과해 갔다고요? 여리고.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길도 좋고 터도 좋고 농사 짓기에도 좋고 교통도 좋고. 그래서요 이 좋은 땅을 뭐라고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둬 하시는데 인간의 욕심이 땅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요 춘천에 조그만 밭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땅이 좀 있어서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밭농사를 짓고 계시는데요, 가보면 조그만 땅인데 노는 곳이 없습니다. 상추, 들깨, 고추. 좀 쉬세요. 농사 지시는 분들은요 전문 농업인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땅이 빈 곳을 못 보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때는 농업이 주업이었습니다. 심은 대로 먹어야만 됐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라고 하는 좋은 땅을 내버려 둘 수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 땅은 좋은 땅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심지어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 땅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사사기 3장 12절서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364쪽에) 있습니다. 12절로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 이게 여리고입니다,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일 동안 섬기니라. 재건하지 말라고 했는데 재건했거든요. 농사 지었더니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남이 와서 다 뺏어가는 겁니다. 18년 동안 그들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재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을 텐데 재건해서 에글론 왕의 종으로 살았다니까요. 또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요건 꼭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제가 대표로 구약성경 545쪽에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보십시오,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히엘이라고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여리고를 재건하려고 하다가 첫째 아들을 잃었고요, 그 성읍에 성문을 지으려고 하다 막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내 자식이 죽으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서니까 자식이 죽어도 그 땅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여리고를 사랑했습니다.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다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던 땅.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이제 엘리사가 첫 번째로 여리고로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토산,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나무를 심어놓으면 잘 자라다가 추수할 때가 되면 따지 못하고 떨어져 죽는 겁니다. 이 토산은 생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짐승이 새끼를 잘 베어서 잘 자라다가 태어날 쯤 되면 죽어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아이가 임신해서 10개월 되면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날 쯤 되면 뭐라고요? 물이 좋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새 생명을 낳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처음으로 신방을 갔던 지역이 여리고였는데 여리고에 가보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요, 이 땅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명령하냐? 소금 한 바퀴 갖고 와. 그리고 그 소금을 가져다가 생명의 샘이 되는 근원에 뿌리게 됩니다.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와서 그 물이 되는 근원이 되는 곳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21절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였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다 뿌렸더니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되었고요, 엘리사가 소금을 뿌렸더니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멘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소금의 핵심이 아닙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소금의 핵심이 아니라 엘리사가 얘기를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다. 무엇이 고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를 축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도, 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저주가 축복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치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첫 번째 신방지에 가서 죽음의 땅이었던 여리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땅으로 옮겨놓은 다음에 어디로 이동했냐? 베델로 이동하게 됩니다. 베델은 생명의 땅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야곱이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보호해 줄게, 축복해 줄게, 인도해 줄게, 책임져 줄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베델. 베델은 여리고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축복의 땅이었다니까요. 그 땅에, 그 축복의 땅에 오늘 엘리사가 기분 좋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곳 아이들이 엘리사를 마중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죠. 23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저희 할아버지께서 대머리였습니다. (20대) 때, 30대 때 나 머리 빠지면 어떻게 될까? 친구들이 야, 한 대 걸러온대. 우리 할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아니었고 우리 때구나. 감사하게도 저한테 오지 않고 제 동생한테. 40대가 되니까 제 동생이 머리가 좀 빠지더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샴푸 바꾸고 뭐 약 먹고 막 노력하더라고요. 스트레스구나. 그렇잖아요. 머리 없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조롱하면 스트레스잖아요.
약함을. 너 살쪘어. 나도 알아. 너 못생겼어. 나도 알아. 너 흰머리 났어. 나도 알아. 너 대머리야. 나도 알아. 엘리사도 사람인데 얼마나 기분 나빴겠냐고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한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누구도 조롱했냐? 하나님도 조롱합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게 누구 이야기냐?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너도 올라가 봐. 너도 너희 스승처럼 올라가 봐. 너도 하늘을 날아가 봐. 이 어린아이들이 엘리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자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어린아이의 생명들을 저주하죠. 그랬더니 숲에 있던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어린아이들을 찢어 죽여버립니다. 베델은 어떤 땅이었다고요? 축복의 땅이었다니까요.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왜 심판의 땅이 되었을까? 이 땅이 왜 죽음의 땅이 되었을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단이 사라지고 우상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요 외삼촌 집에 있다가 돌아와서 베델로 오기로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베델로 올라오지 않고요. 어디 살았냐? 세겜에 살았습니다. 세겜에 살다가 그의 딸 디나가 엄청난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또 복수하게 되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식들이 사고 치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와. 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셨을까요? 축복의 땅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그냥 올라만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올라와서 뭘 쌓으라고요? 제단을 쌓으라. 제단이 뭡니까? 말씀의 제단. 제단이 뭡니까? 예배의 제단. 제단이 뭡니까? 기도의 제단.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던 그 축복의 땅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다음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쪽에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는데 하나는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는 남쪽에 벳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베델이 본래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말씀이 있었던 그 제단인데 그 제단에 북이스라엘 왕들이 뭘 쌓았다고요? 금송아지를 갖다 놓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냐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의 제단 가운데, 인생의 제단 가운데, 직장에서의 제단 가운데, 그 제단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지고 다른 것이 채워지면 그 땅은 축복의 땅에서 저주의 땅이 되는 것이고요, 생명의 땅에서 죽음의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고 그곳에서 말씀이 사라지면 아무리 축복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뭐라고요? 저주가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갓난 아이들이 아니고요, 보통 15세를 전후했던 아이들. 곰이 나와서 찢어 죽였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누구에게 신앙을 배웠겠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들었겠냐고요.
하나님 조롱하고 하나님의 손자를 조롱하는 걸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부모님 아니겠냐고, 부모님. 아이들이요, 부모가 이야기하는 대로 성장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 배움이 굉장히 작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근데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아이고 감사해. 안 돼도 감사하대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제가 속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 참 답답하네. 근데 이 나이 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 어머님의 말대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믿음 붙잡고 살았더니 제 동생이 장로가 되었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보다 직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자녀를 살리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말이 자녀를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아름다운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안 돼, 불가능해. 하나님도 듣고 계시고 자녀들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입으로 찬양하고 그 입으로 기도하고 그 입으로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진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더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땅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우리 찬송 461장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합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 성도 대답하였다. 성도 대답하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심령 주의 것이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 시간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교회도 삶도 자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니까 너의 인생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다시금 믿음의 재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